나는요 있다면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있다면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몸이 남아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인생 한자를 보니까 사람인자, 날생자,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왜? 한 번밖에 살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리필이 없습니다. 재경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우리 일생에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났다가 죽고 하는 것을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강렬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부흥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다 목사님들인데 은혜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철학적 질문 같고 수많은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질문하며 그리고 이 문제에 부닥쳐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생의 문제인데 이것을 끝내 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새롭게 인생을 조명하며 저와 여러분의 일생과 삶도 조명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 보니 나그네와 흑인 같은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오늘 받는 말씀이지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왜? 그 밑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힘이 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쉴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단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그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왜? 영혼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며 나를 이끌어 천국에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아브라함의 뒤를 지독해 보았더니 일생 동안에 집을 지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제단 쌓은 것, 아멘. 기도한 것, 아멘. 찬양한 것,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집을 지은 흔적은 없지만 제단 쌓은 흔적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쌓은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결실의 열매로 나타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54절 말씀 보니 나의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윤리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아까 말씀드렸죠.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주 쉴 곳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가 되느냐.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잊지 않잖아요. 여기만 오면 찬송이 그냥 막 너무너무 신나 뜨거워. 할렐루야. 우리 조합이요 작지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합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찬송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있지. 거기다가 또 히브리 전문가가 있지.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조합이 참 잘 조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여부가시고 만들어 주셨을까. 근데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은 주의 윤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은 결코 어려운 것만이 아니요 낙심할 것만이 아니요 절망만이 아닌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님과 다퉜던 장본인이에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장본인이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형님을 속여서 팥죽 한 물에 장자권을 빼앗고 눈 얻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축복해 주는 그 축복도 빼앗고 외삼촌의 양을 속여서 양도 빼앗는 아주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덕분에 부인 넷을 얻기는 했지만 12아들과 더불어서 생활하게 될 때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살다가 이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거기 요셉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잃어버린 줄 알고 짐승에게 찢긴 줄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낙이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니
그래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면서 아주 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왕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형들과 더불어서 요셉이가. 그리고 아련하는 자리에서 그 바로 왕이 왜 하필이면은 나이를 묻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보게 되면 몇 년생이요? 갑자생이요? 을축생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왜 높이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 생 걸로 합시다. 어떤 분들은 키가 큰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꺾이는 그러한 순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임금도 야곱을 만나면서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예, 제가 130세인데 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조상의 연대에 이르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이게 나그네길이에요. 험악한 세월이 이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 왜 울어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참아야 되겠다고 해서 꽉 두 손을 들켜지고 나온대잖아.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쩌다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꼬리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을 받았으니 나그네 인생길이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슬픈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줘 돌아가는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나그네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나그네 길이 힘듭니다. 아마 여기 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으로 한가닥 하신 분들 있잖아. 간증이 못 들어서 그렇지 간증 없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이게 왜 그래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요. 마지막에는 주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동반자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옆에 있고 형제 동기가 늘리고 자라면서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죽음의 단계까지는 같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손잡고 갈 수가 있어요. 당신 가면 어떻게 사느냐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눈물을 뿌리며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가슴을 치지만은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싸늘한 열기가 식어져 시체가 되어지게 될 때에는 뭐냐, 돌아서 정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아멘. 영진호 목사님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인종할 때에 저승사자가 3마리가 온대요. 한 마리는 육모방맹이를 들고, 한 마리는 오락줄 사슬을 들고, 한 마리는 탁 문 앞에서 망을 본데 다른 귀신이 와가지고 방해하지 못할 그런 잡아가는 거 방해할까봐 망을 본대요.
그러면서 오랏줄로 목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놈이 안 가려고 그때는 영안이 열려서 지옥 갈 것을 뻔히 알으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사지를 뒤틀고 이게 죽으려고 용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표현하는 말이. 그러면 뒤에서 용모병을 막 들이치면서 어서 가자 빨리 가자 가시성을 넘고 넘어 그러면서 그놈을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우리로 말하면 요단강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가 있어요? 49일이 들린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착하는 날짜가 49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을 드린데 아버지 어떡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군 천사가 딱 내려와서 저희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가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지고 누가 나와 동하겠어요? 죽음 뒤에 있는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나그네 인생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절망만 있는 것도 아님을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이 뭐냐라고 하게 될 때 오늘 말씀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 안개 보셨죠? 우리나라 서해대교 만들어 놓고서는 안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뒤엉클어져가지고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지 그 기억할 수가 있는데 안개라고 하는 것을 그 A원에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수분들이 결정체가 돼가지고 물방울이 되든지 세미한 아니면 얼음덩어리가 되든지 그것이 날아다니는 것이 안개라. 그리고 지상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슬이라. 그렇게 거기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안개. 근데 이 안개가 많이 끼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 것이 바로 인생이요 나그네란 말씀이지. 그러한 인생살이라고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긴다면 어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지옥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복음서에. 주님이 계신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옆구리를 툭툭툭 쳤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닫혔는데 빨리 나가자고 끌고 나왔어요. 그래 저 뒤에 있는 말씀 보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여러분 무시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옥문을 여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은 완력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힘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도 열지 않고 철저하게 자동문이 그때 생긴 것 같아. 자동문. 천사가 딱 보면은 문도 뭐 철크덕 열려가지고 그냥 끌고 나와서 저만큼 가다가 놔뒀더니 내가 꿈을 보는 줄 알고 환상을 보는 거 했더니 실제였구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하는 그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는 쌓입니다. 쌓여갑니다. 이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올라가고 하나님 응답은 내려오고 맞닥뜨리는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때를 가리켜 응답이라, 그때를 가리켜 기적이라, 그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안개를 보게 될 때에 해만 떴다는 이것은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 안개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저 예바다 기도원 갈 때 보니까 그 낙이 붙었다가 산 중턱에 구름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옛날 내가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개는 수명이 너무 짧아. 햇빛만 오르면 수명 다 하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지고 중간에서 없어지고 맑은 날씨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개의 특징은 수명이 짧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시편 기자는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의 한 경점, 한 지점, 그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02편 3절 말씀해 보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퐁퐁 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60, 70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잠깐 한 경점,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고 연기 기둥 같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이지요.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욥기서 9장 25절에 보니까 세월의 빠름은 경주자와 같다, 우체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자가 경주할 때 슬금슬금 갑니까? 좌우 전후 다 쳐다보면서 누가 빨리 가나 뒤에 가나 쳐다보면서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데 이게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경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부와 같다. 우체부도 남의 거 편지 배달해줘야 그게 사명이잖아. 그날 온 거 그날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우체 같은 것이 빠른 세월이고 빠른 세월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물 위에 배와 같다 그랬어요. 배가 그거요 들인 것 같은데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타보니까 슬슬 가는 것 같은데 빨라요. 그죠? 신속히 가더라고요. 그 배와 같은 것이 우리 위에 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금방 간다. 어렸을 때는 어른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소원이요? 꿈이요. 어른 대접받고 어른 되면 키가 크고 자 장성한 사람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야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사회인 되고 싶어서 머리 기르고 복장 갈아입고 극장이 몰래 가고 그 얼마나 그게 어른 되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빨리 성장하고 싶어. 그런데 이 나이에 돼 보니까 왜 이걸 말하잖아요. 50대는 말을 설교할 것도 없네. 70대는 80대는 그럼 경로당에 가도요 80 전에는 명함돌림을 좀 안 해줘. 80 초반이나 79세 그렇게 되면은요 가서 빗자루 드려야 되는데 말단이기 때문에 후배가 되기 때문에 제일 꼴찌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어도 85세 이상 90세 이상 된 분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다의 배보다 빠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나그네요. 이것이 안개 같은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야, 물 위에 배, 그리고 독수리가 그렇게 눈이 좋대요. 그래서 탁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고정 날갯짓을 하다가 딱 먹이가 눈에 띄고 포착이 되어지면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이 날라오는 빠름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내리꽂는 그 속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 겁니까? 벌써 10월 첫 주잖아요. 10월 마지막 주에 10월 달 가깝나? 금방금방 가버리는 것이 세월이고, 이 세월을 빗대어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속히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죠. 모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서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에 보니까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저도 강건의 편에 속하는 겁니다. 70곡에 넘었잖아요. 우리 총재님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 수 있대.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져가지고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느냐? 케어하는 건강의 문제. 그래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지금까지 사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적도 간증하셨지만은 당신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절 보면 은혜가 된대. 왜? 죽을 사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또 죽어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가야 죽음을 면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저도 여러분도 날아가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양목사님, 제가 양목사님을 자꾸 예를 드는데 어저께도 말씀 나누면서 우리 총재 목사님 그랬어요. 한번 터뜨려. 믿져야 본전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한번 터뜨려 봐. 그래서 한 100평이든 200평이든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사가지고 시작해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동이 오면 저지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래도 우리 양호사님은 소심하신지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 그 능력의 힘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지나가요. 목사님, 저도 80이 내일 모레잖아요. 빨리 지나가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도 건강 주셔야 마음 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기도해요. 욕심인지 모르지만 집에 앓고 있으면 또 케어해야 되잖아. 우리 전성도 목사님 사모님이 치매. 그분 때문에 이 양반이 매여가지고 집회를 못 나가. 1시간만 따갔다가 가는 그런 적.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가정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본인도 물론이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날아가는 것 같은 이 짧은 인생, 아버지 어떻게 어느 때에 무슨 용도로 쓰실는지 주님 원하시는 깊으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하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짧은 인생이지만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셔서 옛날에도 현재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을 믿고 붙들고 따라가게 될 때 그 영원 속으로 우리들도 꼴이 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같은 말씀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뭐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돌미라. 그러므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함 받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자성어 가운데에 화무는 11홍이요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화무는 꽃은 11을 넘기지 못한다. 화무는 12홍이요 달도 차면 기분 아니라. 금방이에요. 꽃이 아름다워 향기를 뿜고 꿀을 발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주지만은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 봄마다 느끼는 감정인데 목난 꽃 얼마나 목련 왜 그냥 대답도 안 하죠? 지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목련 참 이런 봄에 피는 거 얼마나 예뻐요. 하얀 거 백목련 자목련 이렇게 피는 걸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그게 하루 이틀 떨어지더라고. 오래는 못 가. 그래서 아마 백일홍을 개발해 내놨나 봐. 100일 동안 꽃 좀 보자고. 인간의 노력이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풀 아침에 베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아궁이로 던지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아침에 피었다가 꽃이 져서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의 영광이요 인생의 모든 복이 영화임을 비유해 말씀해 주시고 있을진데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총재님도 죄송하지만 잠깐 지나. 저도 죄송하지만 잠깐 지나. 대표회장님도 죄송하지만 잠깐 지나. 사무총장님 웃으시면 잠깐 지나. 이건 제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잖아요. 박은혜, 안개, 풀의꽃 전부가 다 참. 요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 인생 동안을 멋있게, 요 인생 동안을 하나님의 뜻에 투하하고, 요 인생 남은 동안을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존귀하게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